Philippians chapter 3 verse 20. 빌립보서 3장 20절. 자,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자, 오늘은요, 새 생명, 새 생활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새 생활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재인데요. 총 20과가 있는데 오늘은 1과 2과는 구원의 길,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는가, 구원의 길, 그렇게 이제 1과 2과가 돼 있다면 3과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증거가 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3과인데 천국이라고 하는 이 축복이 실제로 나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시작이 되냐면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 참 멀리 있는 천국이 나의 곳으로 와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호적 등본이에요. 나의 신분이 천국 천국의 사람이라고 하는 딱 확신이 생기고 그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요 등본대로 결과가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등본을 띄워보니까 기초수급자다. 그러면 이제 나는 기초수급자죠. 등본을 띄워보니까 내가 잘 몰랐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딱 밑에 내가 호적이 돼 있구나. 그걸 알면 그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등본을 띌 줄 모르고 볼 줄도 모르는 사람 같으면 과한 줄 아는 사람 많아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띄워봐야 알죠. 호적도 없어요. 이전에 호적도 없이 전쟁통에 막 부모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던 사람도 많았거든요. 고아원에 우리 부모는 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산가족 찾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마을 그 마을에는 나무가 이렇게 생겼고 집이 빨간 지붕이었고 그 집 앞에 우물이 있었고 이런 거 일일이 말해가지고 내가 그 집 딸 이름이 누구요? 근데 그 집에 살았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혹은 오빠 분명히 있었는데 내가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했는데 맞아, 우리 집이 빨간 지붕이었고 그 집 앞에 우물이 있었고 아버지, 어머니 계시고 그냥 네가 동생이야? 맞아라. 그래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뭐가 왜 그럽니까? 호적 등본이 없어가지고 겨우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20년 만에 30년 만에 만나가지고 막 울고
우리 아버지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셔야 하면서 우리 아버지 살았네. 나는 고아 아니네. 그때부터 나는 고아 아니네. 아버지 어머니 그때부터 불러놓은 거예요. 근데 있는데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이제 율리아 사모도 이번에 그런 행정 일을 봤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살려면요,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면, 신원보장이라는 것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테러를 하러 왔는지, 그냥 놀러 왔는지, 마약을 팔러 왔는지, 누가 알아요? 그 사람이 맞냐? 신원이 정확하냐? 뭐 하러 왔냐? 얼마 동안 있을 거냐? 다 제출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안 해도 되는 거는 관광객은 안 해도 돼. 관광객이니까. 특히 이스라엘하고 대한민국은 친구니까 그랬는데 결혼해서 하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서류를 다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거 만들려고 한 반년 이상을 엄청난 진짜 고생해서 만들어냈는데요. 이스라엘도 갔고 거기서 막 진짜 엄청난 일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자 서류를 대한민국 이제는 들어가셔서 이 서류만 내면 당신은 이제 정식으로 2년 동안 살 수 있고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증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준대. 우리가 그거 신분 확인하려고 낸 문서는 이렇게 두껍거든요. 준 문서는 달러 한 장이요. A4 용지 한 장. 비행기 접어갖고 날려버리면은 찾도 못할 정도로. 진짜 간단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냐면 A4 용지로 주는 게 다가 아니에요. 아예 인터넷 전산으로 싹 다 입력이 돼버렸어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 그 종이 잊어버려도 돼. A4 용지 역 한 장. 그지만 대한민국에 입국한 순간부터 등록된 사람이라고 쫙 떠요. 떠가지고 이제 이번에 가서 등록했거든요. 며칠 있으면 증이 나와요. 우편으로 딱 와요. 그 오기도 전에 이번에 또 뭐가 왔냐면 건강보험증 증이 왔어 또. 그 종이로 된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뭘 할 수 있냐?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죠. 아플 때 어디 갈 수 있다? 병원 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아프면 죽어야 돼요. 돈을 낼 수가 없어요. 비싸가지고. 약 하나 타먹으면 수십만 원 나와버려요. 근데 증이 나와서 갈 수가 있네. 치료받을 수가 있네. 모든 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언어도 배울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율리아 사모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 살지만 안 산 것과 비슷했지만 증이 나온 순간부터는 모든 게 다 의미가 있어지고 다 보호를 받고 책임을 져줘요. 국가가. 대한민국이 책임을 져줘요. 감사하잖아요. 근데 있는 줄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내가 받은 구원이 확인이 되는 순간부터 아플 때 치유받을 수 있고 두려울 때 쳐다보면 확신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준다 이거예요. 그거 알지 못하면 있는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나의 시민권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 했습니까? 하늘에 속해 있다.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하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 천국이 뭐냐? 나의 신분이 뭐냐? 내가 이거를 어떻게 갖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알아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라고 할 때, 지난 오후 예배 메시지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상태예요. 왜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시려고 해답을 주신 거예요. 죽은 영에다가는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주고 아무리 대단한 굿을 하고 아무리 성공을 하고 돈을 가지고 결혼을 잘하고 해도 이거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바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원히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 나의 영혼이 살아나요.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이날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관광객이다. 대한민국 구경하러 왔다. 그러면 누릴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러나 대한민국에 살러 왔다. 그러면 그 신분이 달라져야 돼요. 천국 구경하러 왔어. 스쳐 지나가려고. 그럼 약간 냄새만 맡고 가려고 하면 상관이 없어. 천국을 누리고 체험하고 그것을 사용하려면 영혼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구원이 필요가 없어. 내가 자립하면 되지. 자립하고 내가 독립하고 내가 하면 되지. 그렇지만 이거는 자립을 애초에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주시기로 한 거예요. 그것도 이거는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건 어떤 문제냐? 내가 알지도 못할 때부터 갖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과거 문제예요. 이미 태어났는데 죽은 채로 태어났어. 에베소서 2장 1절 보니까 죄 때문에 영혼이 죽어 있고 이 육신도 그 죄로 인한 허물 때문에 살아있지만 죽은 상태예요. 몸은 죽는 날까지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 영혼은 이미 죽어있는 상태고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 죽은 육신도 거듭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과 신분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요, 저는 계속 운동할 때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는데 특별히 과거를 놓고는 이거를 굉장히 강조해서 기도해요. 뭐냐면 모든 나의 과거의 치유, 내 과거를 다 치유해 주세요.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닿지를 않아요. 내 과거를. 뭐 부모님하고의 그 큰 문제도 있었을 거고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있었던 큰 어려운 그 상처들 그리고 어렸을 때 당했던 충격 그리고 아담 하와와 우리 조상들의 그 우상 숭배와 그 하나님 떠난 죄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손도 댈 수가 없고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각종 그 과거에 실수했던 거 다 리스트를 작성할 수도 없고 다 기억도 못하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병들었었는데 이 모든 과거로부터 나를 치유해 주옵소서. 근데 이 치유가 일어나요. 진짜로 실제로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에 치유는 어떤 치유냐면 영혼이 치유가 돼요. 이 영혼이 근원이 치유가 되고, 두 번째는 정신이요 치유됩니다. 정신적 충격, 그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에 병든 거 있어요. 마음에 병이 들어가지고 마음에 멍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이게 늘 그 고통스러운 그게 있는데 이게 치유돼요. 그 다음에 이게 육신으로 나타나가지고 세상 일을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사람의 공포증, 그 우울증이나 이런 것도 한번 제대로 딱 눌리면 육신으로 드러나요. 예를 들어 씻지를 않고 1년을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치유된 사람은 하루도 안 씻으면 좀 그래. 근데 이게 치유가 안 된 사람은 몰라요. 자기가 냄새 나는지 더러운지.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더 더러우니까 몸 더러운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드니까. 근데 마음이 치유되고 영혼이 치유되면요, 내 욕심이 보여요. 더러운 것도 알게 돼. 아픈 것도 알게 돼. 아, 고쳐야 되겠다. 생활이 무너졌구나.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겉모습만 딱 보고 집 치워라 하고 막 치우는 거 도와주잖아. 예. 방 치우는 거 도와주잖아요.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이유는 뭐다? 이 앞에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막 이걸 건드리는 거예요. 상처를. 그러니까 계속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기도 계속 해주는 게 참 중요해요. 계속적인 기도. 그리고 한 번만 이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문제예요. 현재 문제가 있죠. 항상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우리한테 와버렸냐면 그 에베소서 2장 2절 보니까 그 속에서 산다 그랬어요. 그 현재 문제의 재앙 속에서 살아야 돼. 그리고 그 안에 세상의 풍조 속에서 그걸 따라가야 돼요. 벗어난다? 그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누르고 있어.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못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 살고 바르게 살고 새롭게 도전해보겠다고 마음을 이렇게 먹어도 안 되는 게 영이 현재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영적 문제죠. 그러나 이거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 초월하게 돼요. 지금 현재 이게 눌려가지고 산더미처럼 있는데 이거를 초월할 수가 있게 돼요. 분명히 있는데 초월이 돼.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인데 억장이 무너져야 맞잖아요. 초월이 돼. 그 다음에 누명을 썼잖아. 잘한다고 했는데 누명 썼잖아. 그러면 진짜로 이건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는 일인데 넘어갈 수 있어요. 초월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응답은 참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살아가다가 어디서 막 전화 오고 갑자기 일 터졌다, 사건 터졌다 이런 거 생기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다 할지라도 잠깐만 내가 오늘 이 현재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누리기 시작하면 오늘 그것도 초월할 수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아예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들은
죽음 이후에 대한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지만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너는 천국 백성이다 라고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구원의 의미라는 건. 성경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리 보장이 됐습니다. 이거는 근데 죽어서 가는 내세 보장이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요 항상 뭐가 있냐면 미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다음 주, 내일, 내년 어떻게 살 건가. 근데 이것도 응답이 와요. 구원을 받은 사람한테는. 이게 과거하고 오늘이 연결돼가지고 뭐로 바뀌어지냐면 분명 과거는 문제였는데 이것은 사명이구나로 바뀌어지고 그것이 그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엄청 고됐습니까? 그게 그릇의 크기예요. 고되고 힘들고 진짜로 막 너무너무 이거는 견디기가 어렵다. 그만큼 그릇이 큰 거예요. 그것을 바로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사명이 커요. 그래서 그릇도 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오래 걸리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한 건 이거에 대한 완전 보장을 받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은 뭐냐? 왜 기독교라고 그러는가? 불교, 천주교, 증산교 이런 교처럼 우리도 종교인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를 말하는 사람들이 분류를 하려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렇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기독교라는 이름이 붙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종교, 기독교를 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주었지. 자, 인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과 사탄의 일을, 죄, 사망, 사탄, 그거를 멸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자, 인간의 문제는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은 것입니다. 여기에 사탄이 역사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죽어있게 만들지 않으시고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시면서 동시에 죽음을 가지고 사람을 누르고 있던 마귀를, 대가리를 박살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사람의 문제와 하나님의 해답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확인을 할 때가 있잖아요. 자, 당신은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 당신은 죄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자,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물었을 때요. 당신은 이제부터 신분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대답을 뭐라고 하느냐. 그때 저기 뒤에 에어컨 켜져 있나요? 몇 도로 돼 있어요? 6도? 6도? 한 칸만 내려주실래요? 여기도 겁나 덥네요. 헛되이 믿지 말고, 헛되이 고백하지 말고, 제대로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이유, 그것은 뭐냐? 듣는 사람이 말씀과 자기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말씀을 헛되이 들어요.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 말씀을 믿음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적용해야 돼요. 반드시 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 사람과 똑같은 피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확실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의 일을 확실히 멸하셨는 줄 믿습니다. 멸하셨어요. 그래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있는 사람들, 한평생을 죄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거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믿으면 사단이 멸해져요. 이 복음을 헛되이 듣고 믿음하고 결부시키지 않으니까 이 역사가 안 일어나. 죽음이 안 끝나. 종로로서 해방을 못 받아. 반복이에요. 계속. 헛되이 말하지 말고 헛되이 믿지 말고 진실로 믿음하고 연결시켜라. 성경에 멸하다라고 하는 성경은 헬라어에 적어져 있습니다. 리오라고 씁니다. 이렇게. 이 말이 멸하다는 뜻인데 성경 보니까 이럴 때도 썼어요. 똑같이. 언제냐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다 풀어지리라.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다 풀리리라.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매여 있었던 것에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에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포도나무에 매여 있을 거다.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갖고 와라. 그때 그 푼다는 단어가 이 말이에요. 왜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갖고 와야 됩니까? 하신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있다는 뜻이에요. 사탄의 일이 멸해지고 우리를 저주에서 풀어주셔서 주의 일에 쓰시겠다. 이 일이 일어나요. 복음을 정확하게 누리고 있을 뿐인데. 자, 방법은 뭡니까? 구원의 방법, 복음의 응답을 누리는 방법은 세 가지. 첫 번째는 듣고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듣고 믿을 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반드시 체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나 하나님 자녀 맞구나. 체험하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세 번째,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확신하게 돼 있어요. 확신하고 이거 전체가 다 뭐가 되냐? 증거가 돼요. 안 믿었던 시절부터 믿고 체험해서 확신하기까지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 가운데서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증인이 되리라. 그 방법은 뭐예요? 들은 것을 내 믿음하고 결부시킬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이 사람이 천국의 시민권을 얻어요. 천국의 호적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생명책이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그 즉시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 즉시 신분이 바뀌어요. 영접할 때, 그 이름을 믿을 때 신분이 바뀌어요. 근데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신분증이 안 나오면 자기가 바뀌었는지 몰라. 바뀌었습니다. 근데 잘 몰라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아까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그래서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시민권 확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신분을 확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 이스라엘,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권리를 갖고 있잖아요. 신분을. 그 확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구청이나 동사무소 가서 뭐 띄워보면 돼. 그럼 바로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당신 대한민국 국민 맞아요. 자, 하늘을 연락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 구원받은 다음에는 기도할 수 있으면 다 끝난 거예요. 기도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싹 문제 해결돼요. 하늘에 있는 축복을 내가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누가복음 10장 20절에요. 제자들이 현장에 나갈 때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서 기도해줘라. 어떻게 해요? 집집마다 평안을 빌어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해줘라.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병 떠나가라고 기도해줘라.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아 나가라고 기도해줘라. 그러면 그 가정에 평안부터 시작해서 귀신 떠나가는 것까지 응답이 올 것이다. 근데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우리가 신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 확인을 했으니까 늘 사용하게 돼. 24시. 뭐 때문에 이 좋은 거를 하루에 한 번만 쓸 거예요. 성령 충만과 인도 역사를 왜 하루에 3번만 쓸 거예요? 24시. 24시 써야 돼요. 여러분, 병원 가서 진료 받으실 때요, 그냥 가서 진료 받으시면요, 손해 엄청나게 보십니다. 여러분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다 좋고 전부 주의 종들의 그런 은혜를 누리면 모를까? 옛날에 의사들은요 무속인들이었어요. 히포크라테스부터 해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전부 신전에서 제사지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의술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병 고치던 사람들 전부 비슷해요. 그 의사는 사람의 몸을 이렇게 만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권리로 그냥 막 한다. 배운 걸로. 그러면 사람 몸을 기계나 동물처럼 대해요. 막 대해요. 가락 끼면 된 줄 알고 막 잘라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 가시거나 진료받거나 검사받아야 되거나 내시경 해야 되거나 할 때 그 의사가 영적 상태 이상한 사람이면요 100% 틀린 진단 내립니다. 여러분들 좋은 길로 안 보내줘요.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한 길로 인도한다니까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진료 받을 때 이 의사 선생한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올바른 진단 내리게 해달라고, 올바른 약을 처방하게 해달라고, 올바른 치료 받을 수 있게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해야 돼요. 의사한테 약 타놓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일일이, 그러면 하나님이 병원도 바꿔주셔요. 이 병원 아니야. 다른 데로 가라. 이런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우리 삶이 24 인도받아야 돼. 그래야지 진짜 치유 일어나요. 저도 병원을 잘 안 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가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작은 병인데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뭘 주셨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했어요. 그렇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면서부터는 만나를 멈추셨어요. 그리고 농사 지어서 먹게 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 과학을 발전시켜 놓고 의학을 발전시켜 놓고 대학교 만들어 놓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무조건 공부를 일단 하게 해가지고 자격을 받아서 공부해서 아무튼 발전시켜 놓은 한 이유가 있다고요.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정확한 성령의 인도 받으면 치료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에 의사 도움 받아라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영원한 응답.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구나. 체험하게 돼요. 치유가 되니까요. 자,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확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주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고요. 다윗이 시편 69편 28절에 의인을 괴롭히고 의인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 하나님, 천사가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는데 천사가 뭐라 그랬냐면은 너의 그 기도를 통해서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16절에 이거는 하나님 말씀인데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이름을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아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있는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으로 기뻐해라. 그랬고 빌립보서 4장 3절에 바울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힘쓰는 저 여자들을 도와주고 또 클레멘드 또 그의 동역자들을 도와라. 그 이름이 전부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고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한 것인데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자, 내 이름은 어디에 적어져 있다는 걸 확실히 믿어도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자, 제가 담대하게 요즘에 병원에 가서 진료 받는데 팔꿈치가 예전에 20년 전이나 아픈 것이 있어요. 이걸 그냥 병원에 안 갔거든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하는 말이 너무 황당한 말들, 마음 상하게 하는 말들 많이 하니까. 근데 치료를 직접 가서 받으면서 진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좋아지는데 할 때 뭘 하냐면 제가 보험을 하나 든 게 있어. 실비보험. 우리 어머니가 들어놨어요. 어머니가 예전에 90% 돌려받는 걸 해놨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동안에 한 번도 써먹지를 않았어요. 병원을 안 가니까. 근데 이번에 가잖아요. 재미가 있어. 돈 돌려받는 재미. 오늘도 왼팔 오른팔을 안 해도 된 것까지 다 받았어. 왜? 아플까봐 미리. 그래가지고 10만 원 돈 나왔는데 담대하게 긁어버려. 왜? 이유가 뭡니까? 돌려받으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보험증을 제가 보지 않았어요. 보지 않았는데 제가 들었어. 다 돌려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내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또 빨라가지고 인터넷으로 그냥 사진 한 장 띡 보내면 막바로 그날 와버려 돈이. 그러니까 재미있더라고요.
내가 보험이 있다는 걸 몰랐다니까요. 왜? 안 써먹으니까. 쓸 줄도 몰랐어. 왜? 안 쓰니까. 안 쓰니까 쓸 줄 모르고, 쓸 줄 모르니까 또 안 써. 그러니까는 혜택을 못 받았어. 돈만 지금까지 엄청 낸 거예요. 많이 냈습니다. 10년 넘게. 인사사 타먹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천국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 써먹어보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부터 확신하는 거예요. 뭐를요? 갖고 있어. 내가요, 제가 말할 테니까 대답 확실히 하십시오. 저를 따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안 따라하네. 가르쳐줘도 안 따라해. 자, 이거 방금 거 지워버리고 한 번 더 확인해요. 자, 나는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입으로 방금 말한 건 믿으세요? 네, 믿으세요. 자, 두 번째. 내 몸은 땅에 살지만 영혼은 천국 시민이라는 걸 믿어야 돼. 자, 저 따라합니다. 몸은 땅에 살지만 내 영혼은 천국 시민입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자, 내 입으로 말한 거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땅에 있을 뿐이에요. 영혼은 천국 거예요. 이미. 자, 마지막. 아직 여러분 가서 보지는 않았죠. 천국 아직 안 갔으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어야 돼요. 뭐냐면, 자, 따라합니다. 내 이름이 천국 호적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좀 졸았어도 확인했습니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저도 보험이 없었으면 병원 가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있으니까 당당히 가서 치료도 받고 별것을 다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것이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이 있어요. 그것을 앞으로 6주 동안 계속 또 17주 동안 또 금요일 날 전할 테니 누리시는 축복을 함께 받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하나님의 성경에 적어져 있고 내가 이 하나님의 성경에 적힌 대로 천국 시민권자로 보장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천국의 도적 등본을 오늘 펴서 열람했사오니 나 하나님 자녀 맞다 확신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자녀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